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받은 그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반만 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찬양의 은혜로 우리를 많이 채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청년부 행사 가운데 저와 함께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Q&A, 곧 청년들이 저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적었다가 그거를 뽑아서 즉문즉답식으로 제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질문들이 무슨 신학적으로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저 개인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밌는 질문들도 그 중에 있었는데 외계인이 있나요? 아니면 공룡이 존재했다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은 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되게 제 나이가 얼마냐, 학력이나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진부한 질문이죠. 첫사랑이 뭐 어땠냐,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자신은 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 묻는 질문들이 대개는 비슷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대개는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지위, 위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느 학생을 지목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저는 어느 대학교 다니는 몇 학년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한국 사회는 또 서구 사회랑 달라서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특히 남자들이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민증 좀 봅시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분명해야 서로 간의 호칭도 편하게 되고 또 우리 말에는 존칭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말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알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정작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위치하는 어느 위치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 자신만을 보더라도 그렇죠. 자기 자신처럼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력이 없거나 망각을 하지 않는 한 자기와 관련된 정보는 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난감해하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것,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처해진 위치 또는 나의 상황을 그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철학자들 중에는 나란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소외라는 개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외라고 하는 말은 alienation, 내가 무언가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소외가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의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관계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 소외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그 상황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날마다 타락을 고백하고 또한 그 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살아가기가 참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그에 대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던지신 이 질문은 거꾸로 과연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자신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과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 스스로 내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던지신 질문이었을까요? 이미 예수께서는 이 당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명성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요즘에 가끔씩 보면 포털 서비스 같은데, 구글 같은데 자기 이름 쳐본 사람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 이름 쳐봅니다. 뉴스에 혹시 나왔나? 혹시 무슨 칼럼이 제대로 실리긴 했는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댓글이라도 달린 거 보면 아직 인기는 식지 않았구나.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포털 서비스나 이런 데 자기 이름을 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과연 이게 알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을 보거나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천차만별인 것이 바로 그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던지신 말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궁금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더 궁금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병이 있다고 하죠. 도끼병이라고. 저도 사춘기 때 이 병에 심각하게 걸린 일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만 여학생들이 저만 봐요.
계속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지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저를 어디 삐뚤어 살지 못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저는 늘 공인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공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서 쳐다본 게 아니라 제가 쳐다본 거예요. 저 여학생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여학생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제 생각에는 저 여학생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많은 소녀들 중에는 공주병에 걸린 분들도 많죠.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 착각은 자유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똑같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상황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답변은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또는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제자들은 전해 주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나쁜 평판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당시에 예수님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설교가였죠. 명영설가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명이었죠. 엘리야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온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그만큼 추앙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말한 이 이야기, 그분이 곧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도 나쁜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곧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의 위치는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가 왜 왔는가, 누구였는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또 나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황제 이름을 딴 도시지요. 이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는 아무 도시에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군소 도시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위용을 갖춘 도시, 그만큼 뛰어나고 또한 그만큼 그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진 이름을 붙여준 도시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죠.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곧 이미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단순히 힘을 가진 한낱 사람 사이의 권력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신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로마 황제 제국의 힘을 그저 권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권력자로서의 그의 위치, 그의 위상,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황제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처해놓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시대 상황,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수준에 머물렀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힘은 최고의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말이 곧 진리고 제국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갖 기적을 행하고 온갖 말씀 좋은 행사를 행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명성은 얻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절대 권력을 가진 구세주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위용이 넘쳐나는 찬란한 신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꾀죄죄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오늘날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던지는 우리가 공명해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가 선포되어도 사람들이 이 시대의 거대한 힘 앞에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한마디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제국의 힘이 있었고 권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행여 사람의 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의 기준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사람에 의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위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로만 본다라는 것은 모든 행동과 내 사고와 모든 태도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의 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제국의 시대가 제국의 힘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독일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세속화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돈이 왕이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 줄 수 있는 예시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은 돈의 양만큼 꿈을,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내 꿈이나 자유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돈에 자유로우신 분 여기 있으세요?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홈리스가 제일 자유로운 사람 아닐까요? 돈으로부터? 천만의 말씀이에요. 홈리스는 대신에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잘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유롭지 않죠?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전 자동차도 잘 몰라서. 포르쉐. 지금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고 싶으시죠? 내일 당장 살기가 팍팍해서 여행 좀 가고 싶다. 내일 여행 떠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목 내놓고 가야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달려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지요.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꿈꿀 자유는 있을 것 같습니까? 꿈꿀 수 있는 자유는 있지요.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맹자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 집 옮겨 다니면서 좋은 학교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천만에요. 꿈을 키우라고는 가르쳤죠. 자유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게 맹모 삼천지교의 의미죠. 근데 오늘날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에 잘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데 우리 청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결국 돈 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한국의 제일 큰 거대 기업 중에 하나죠. 에스모 기업.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는 결국은 원컨 원치 않건 돈으로부터 우리는 복속당하면서 살아가죠. 돈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죽을 건가 살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기에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가진 자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기업체나 어디든지 돈을 가진 사람이 항상 더 어깨를 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돈이 없거나 또는 돈에 의해서 내가 그 밑에서 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개가 수그러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안 그러세요? 사장님 앞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서는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유 있으세요? 그런 배포 있으십니까? 그런 배포는커녕 마켓에만 가도 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옷 사러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사러 갈 때 돈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고 있죠. 가면 여러분들한테 굽실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옷 파는 사람들이 굽실됩니다. 대개가. 왜? 돈은 내가 지고 있고 파는 상품은 저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3일만 지나면 상황이 바뀌죠. 분명히 그날 갈 때는 어머 몸매가 아주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옷을 팔아서 입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안 맞아. 다시 바꾸러 가야 돼. 리턴을 해야 돼요. 리펀드를 받아야 돼요. 돈이 어디 있나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쥐고 있죠. 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리턴을 갈 때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몰랐어요. 그새 살이 불었나 봐.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자세가 바뀌죠. 인터뷰하러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거기 쭉 앉아있는 모습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나를 파는 겁니다. 상품인 나를 돈과 교환하기 위해 바꾸는 겁니다.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애들 교육할 때 결국은 돈이에요. 성적이 결국 뭡니까? 돈이죠. 우리가 정체성의 기준으로 알았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내가 쌓아왔던 스펙이라는 게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받아들여지세요?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인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돈 못 버는 남편이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연애를 하는데 말이죠. 저희는 연애할 때 커피도 한 잔 시켜놓고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가난한 연인들은 그렇게 있지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는 커피 2잔뿐만이 아니라 거의 케이크까지 꺼내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지야. 달리 보이고 세상을 달리 보이게 되죠. 같이 살을 맞대고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공부 못하면 사람으로 안 보는 부모들이 많지요. 성적표 받아오면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성적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야. 난 네가 잘못될까 봐 그래. 부모들이 한결같은 멘트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요. 정말 사랑을 하고 있을까? 정말 꿈을 꾸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국의 시인 중에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를 보면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닌 정말 한 인간을,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학문으로 삼키고 입으로 배설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스펙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약속도 어기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학문으로 삼키고 입으로 내뱉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대로 보지 못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거짓말쟁이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돈을 여전히 돈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 돈에 있는 건 내어주는 것조차도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또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워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그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걸 바라보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큰 힘을 가져야 그 말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무슨 교황이나 돼야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어느 기업의 회장이나 돼야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대학 총장이나 돼야 한마디에 말이 실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 새로운 삶을 얻고 바울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관처럼 또 그 시대에 모든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정점에 모든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로 나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아졌다고.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학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말 생명입니다. 진정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정의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우리도 새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곧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일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꿈을 꿔야 합니다. 정말 꿈을 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 자신의 고백인데요, 지난 10년을 넘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함께 항상 또 한 가지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과연 청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전했는가? 이곳에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했을까요? 혹여 우리도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와서 이러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시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기도만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 아닐까요? 이 시대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온갖 태도를 다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자유와 꿈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꿈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시거든. 우리 이 시대는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아니라 돈보다 꿈이 앞서는 세상이고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